잘 지내셨나요? 네, 앞에 제가 다음 주 예배 얘기를 하니까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에이, 죄송해요. 좋은 분위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휴가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휴가를 지냈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만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 멀리 가지 못했고요. 영종도에 가서 2박 3일을 숙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이제 바닷가가 앞에 쫙 펼쳐지고 산책 코스도 있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과 풍경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힐링을 느끼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자연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군대에 간 이후로부터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전 눈에 담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강원도 양구에 그 GOP 라인에 딱 올라면 천고지거든요. 천고지에 딱 올라가면 북한 쪽으로 쫙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데마다 이렇게 GP란 곳이 있어요. 부대가 또 있다고요. 그 밑으로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쫙 해운이 깔려요. 구름이 깔린다고. 구름이 깔리면 바다 위에 섬처럼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눈이 장면이 지금 뭐 15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통일되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제가 천리행군을 통해서 설악산 대청봉을 갔거든요. 설악산 대청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가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호텔방이 저희가 9층인데 9층에서 이제 그 베란다 이렇게 나가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아내는 부르죠. 뭐 하냐? 도대체 뭐 하냐? 뭐 하는데 멍 때리고 있냐?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딱 이제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머물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쉴 틈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쉬는 날 동안 이제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태어날 아이의 용품을 정리하고 또 태어날 아이가 함께 쓸 방들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아이의 옷장에 수납장들을 빼서 열심히 세척하고, 15개인가 그래요, 수납장. 아기 세제 뭐 이렇게 아내가 사가지고 제일이래요. 제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이라 하니 열심히 제가 닦기도 하고, 또 저희 누나가 준 용품들, 뭐 아이 행거를 조립하고, 또 저희 친구가 준 아이의 침대를 조립하고, 또 기저귀 가리대도 조립을 하고, 또 아이에게 주변에서부터 받아온 아이의 옷들을 구분하고 또 세탁하고 또 건조하고 접고 3일 동안 이 일만 했어요. 남은 휴가 이틀 동안 이제 태어날 아이가 사용하게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용품으로 가득 찬 방, 지금은 이제 아이의 용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방은 저를 위한 방이었어요. 저를 위한 방으로서 저희 집에 왔던 청년들은 한 번씩 봤지만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큰 건 없어요. 책장 하나와 책상, 저와 아내가 둘이 쓸 책장, 이케아에서 이제 2개짜리 2m 10cm인가 20cm 긴 책상을 두고 또 수납장을 두고 의자를 두고 또 그렇게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또 일을 하는 방으로 사용했던 방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2m가 넘는 책상은 없습니다. 제가 2,000원 주고 큰 스티커를 떼가지고 갖다 버렸고요. 그 대신에 70cm 작은 쿠팡에서 3만 원짜리 산 작은 책상이 존재할 뿐이죠. 너무 초라해 보여요. 2m짜리 책상을 쓰다가 막 조금만 뭐만 하면 부러질 것 같은 책상이죠. 이제 저희 집의 작은 방은 아이 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깨닫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제 자녀가 생기고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목사이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거실 상에다가 컴퓨터를 올려놓고 책상다리를 하고 거실에서 일을 합니다. 저의 공간은 작아졌지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즐겁습니다. 제가 사용할 것들이 없어지는데 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더 이 아이를 위해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아내와 더 아이에게 필요하고 더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의논했습니다. 다 채우고 보니까 아이가 사용하게 될 애착 인형, 저희 누나가 새 것을 사줬어요.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제 친구가 갔더니 장난감, 모빌, 젖병소독기 이렇게 아내가 잘 꾸며놓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더 기대되는 마음이 커진 거죠. 너무 그런 모습들이 내 것은 없어졌는데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저 안에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임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동일한 거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지구가 필요 없고 우주가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공간을 내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가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이곳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함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기대하며 행복을 꿈꾸며 행복함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채워주신 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쭉 읽어보면 일곱째 날에 걸쳐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많이들 읽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것들을 다 만드신 거죠.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어머 다 까먹었어요. 1장 담당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1장의 1절이 아니라 그 다음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밝은 쪽을 빛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쪽을 어둠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궁창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서 물 위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물층을 만드셨는데 이 물층을 뭐예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육지를 걷어나게 하셨잖아요.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뭘 만드셨어요? 육지에 꽃피게 될 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열매를 맺게 될 식물들, 풀과 나무, 야채, 채소들을 만드신 거죠. 이게 셋째 날까지의 기본 베이스를 하나님께서 뼈대를 만드셨고,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날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첫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밝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넷째 날에 해, 달별을 만드신 거죠. 다섯째 날은 쉽겠죠. 다섯째 날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둘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둘째 날은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궁창 물층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섯째 날 뭘 만들었을까? 하늘에 살아갈 새들을 만드시고 또 물 가운데 살아갈 물고기들을 만든 거죠. 여섯째 날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셋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만든 뼈대, 육지 가운데에 풀을 맺는 채소 가운데에 그곳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육식 동물들을, 육식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쉼을 또 허락하셨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This is for you. 네, 아담, 하와, 너를 위해 만들었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은 너를 위해 만들었어.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너가 늘 웃음꽃을 피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다 너의 것이야. 생육하고 번성해. 다 너의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도 돼. 다 너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마음이 마치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갈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슬픔이 없이 날마다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도 즐거움으로 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내 사랑하는 기찬이가 이 푸르고 청명한 하늘을 보면 좋아하겠지, 감탄하겠지, 행복해하겠지. 그런 마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우리 엎드린 공동체 모두가 이 멋진 산과 귀엽고 어여쁜 이 동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겠지, 행복하게 하겠지, 웃음꽃을 피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엎둥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주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이 땅에 살아갈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 사역, 우리의 미래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우리가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바뀌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나도 저 사람을 배반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불순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죠.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소통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인간은 스스로 죽음과 고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죽음과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고통받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우리 자식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박수하면서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 길 가는 것을 축복하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할 것이에요. 고통받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불순종의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엎둥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기찬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그 해결 방안을 분주히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죽음과 고통의 길을 갔지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인간의 시간으로 수천 년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 예비하시고 그 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고 일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에서처럼 행복함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죽으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서 그 열심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받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의 자녀들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좀 긴데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종교들을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딱 명확히 나와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통은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서 빌고 신에게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다 바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때요?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찾아오는 거죠. 다른 신들과 다른 모습이죠. 또 우리 신들에 대해서 여러 종교들을 보면 옛날에 막 신들, 우리나라 토속 신앙을 보면 뭐 신이 노했다, 뭐 하늘이 노했다 하면 뭐예요? 재물을 바치잖아요. 어린 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에밀레 종목 애를 거기다 넣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바치잖아요. 희생 제물로 바쳐요, 신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거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아들을 보내셨네. 너무나도 귀한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앞길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광음의 우리 엎드린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